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만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은 최고의 선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처음 40년은 왕궁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40년은 미디안의 광야 생활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이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부름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이러한 120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신의 어떤 육체적 노쇠함에 대한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사실 신명기에 이 긴 분량을 설교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그때가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육성으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회중이 다 들을 수 있는 크기로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그랬다면 모세의 기력이 적어도 출입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연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제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것은 이 말씀 한 절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또 우리 인생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성숙을, 신앙의 성숙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연륜이 늘어나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마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면 온유해지죠. 성경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뭘 근거로 그런 평가를 했을까요? 성품적으로 착하고 조용해서 화를 안 내서? 그렇지 않죠. 성품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비를 백성들 앞에서 그 성정 참지 못해가지고 내동댕이 져가지고 반쪽 만들 정도로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 온유한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하다 평가했던 이유는 어찌됐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품적으로 화낼 거 참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런 모세의 성숙한 겸손의 모습, 온유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단 건너고 싶은 마음이 모세처럼 강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갈망으로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때를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나 좀 요단 건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있는데 한순간 제가 실수한 것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마음속 아쉬움과 갈망을 다 접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 내 마음속에 갈망이 아무리 넘쳐도,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아무리 넘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고 영적 성숙이고 최선이고 온유고 겸손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세의 겸손 또 신앙, 영적 성숙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시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이 너희 나에게 와서 뭐 배워야 되냐? 겸손의 모습 배워라,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하나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것은 내리신 모습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과감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꺾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선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선한 분, 나보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가지고 과감하게 꺾고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부터 6절 말씀은 모세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죠.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백성 전체를 다 격려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4절에는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시는 분, 믿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 단순한 이 말씀 한 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보다 먼저 건너가실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가실 하나님, 이 얘기는 믿음이 바탕으로 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다. 또 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도 내포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존재지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앞서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앞서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종이 되고 잘못된 신앙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은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축복의 언약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답답한 환경 또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런 소망 가지고 모든 난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 신약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는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상징이고 징표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그러니 내가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그 명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내 앞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약속하신 말씀을 다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어지는 7절, 8절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내용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격려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신실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을 항상 앞서가시면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삶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약속 믿고 굳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